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요청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죠.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 정탐꾼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벗게 되고요. 볼모로 잡혀있던 시몬과도 회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주최한 연찬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깊은 시간까지 즐기다가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요셉은 자지 않고 집 청지기에 명하여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게 하였고, 또 내잔 곧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고 명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 요셉의 명령대로 하였고요. 아침이 밝을 때 잠에서 깨어난 요셉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그들의 나귀를 태워 보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요셉이 청직을 시켜서 그러한 일을 꾸몄으리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염려하던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나안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길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겠습니까? 빨리 가서 아버지와 처자들에게 구한 양식으로 굶주림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발길을 재촉을 했습니다. 한편 형들과 아우가 떠난 것을 확인한 요셉은 저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청지기를 불러들여서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 은자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은잔이 등장을 하고, 그 용도가 요셉이 점치는 데 쓰는 것,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러한 말씀에 의아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애굽 미신을 따라서 은잔으로 점치는 술사가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요셉의 형들이 첫 번째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다가 요셉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정탐꾼으로, 그리고 그들이 곡식의 대금을 도로 가져간 도둑으로 몰아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꾸민 시나리오였죠. 본문에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대면한 뒤 연찬 후 그들의 곡식의 돈은 물론이고 애굽에서 미신 행위 때 사용하는 은잔을 넣도록 한 것도 애굽의 미신을 따라 또 은잔을 갖고 점을 치는 술사였다는 말 또한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꾸민 시나리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혀 이 요셉이 미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건 맞는 말이 아니고,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꾸민 거예요.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따라가서 주인 요셉이 이른 대로 그대로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정탐꾼이란 오해도 풀렸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의 말을 듣고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다급하고 다급해진 요셉의 형들은 청지기를 내주요! 라고 호칭하면서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면서 또 다시 자신들의 무죄를 거듭거듭 호소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오리까? 라면서 당신의 종들 중 은잔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일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다 라고 재차 3차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고 있던 청지기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은잔이 누구에게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어요. 자기들 가운데 은잔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각각 자신들의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의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에 적은 자에까지 차례대로 조사를 했지요. 제일 막내 베냐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의 자루를 여는 순간 모든 형제들은 기겁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놀라고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통곡하며 다시 요셉에 있는 성으로 돌아가야 한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앞서 은잔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이런 일을 했지? 라고 묻거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같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절대.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있죠. 결탄코 아니하리라. 절대 나는 그런 일을 범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신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제자들과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죠. 수제자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면서 차마 자기의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당시 팔산집은 샌들 같은 신을 신었기 때문에 모래와 먼지가 많은 땅에서 발은 신체 중 가장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하면 주인은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먼저 내어 놓지요. 그렇게 더럽혀진 발을 베드로는 주인에게 차마 내놓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랴 라고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씻겨주실 것이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라고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족식의 기원이 되는 발 씻음과 온몸을 씻는 목욕이 등장을 하죠. 이를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목욕은 죄사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아담의 범죄로 가져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원죄,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원죄의 사슬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죄의 죄사함은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도 매일같이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하죠. 우리가 원죄의 죄사함은 용서함 받았지만 이렇게 날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자범죄에 대한 회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자범죄를 회개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매일 씻어야 되는 발과 같이 날마다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원죄를 뜻하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라 라고 대답을 했죠. 인간의 연약함으로 범할 수 있는 매일같이 범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성과 상식으로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는 일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되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다 빨리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이 앞으로 오세요.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발이 더러워도 그 발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세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 앞에 절대라는 말을 쓸 정도로 내놓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경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얻어야 될 교훈입니다.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겁니다. 이 말에는 절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누며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이런 일 했지 라고 했을 때 절대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내가 안 했어도. 그런 말은 삼가하라 그 뜻이에요. 절대란 용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자 하나님 영역에 있는 말들을 함부로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말한대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란 말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연장선에서 맹세한다는 말 또한 신중해야 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마음을 죄하기로 서약하였거든 바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런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마태복음 5장 33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때 하늘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에게 맹세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한양에 누가 산다라고 했어요? 상감마마가 산다라고 했듯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예요. 그래서 큰 임금의 성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구와 어느 곳에서 맹세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교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맹세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꼭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이 언약은 상호 협의에 의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예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 때 와서 언약을 파기했죠. 이렇게 인간의 협의에 의한 언약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도
파괴하게 되면 누가 형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들 아비멜렉이 언약을 파괴하고 이삭을 그랄에서 내쫓고 우물을 강탈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이 통치하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로부터 빼앗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면 사람들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강탈한 우물로 농수를 사용하면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말라 비뚤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도둑질한 우물로 가축을 먹이면 우양들이 치고받고 새끼를 제대로 배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 협의하에서 언약을 맺고 꼭 지키겠다는 맹세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은잔을 찾으면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라는 말의 의미에서 절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한 절대 연장선에서 맹세도 지금 함께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는 말은 자신들은 뭐하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은잔을 훔친 적도 없고 곡식 대금을 다시 자리에 넣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일을 꾸민 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의 형들 말대로 그들은 무죄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의 종으로 팔았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입던 옷에 순염소의 피를 묻혀서 야수에게 죽임당했다고 거짓말로 보고해서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은자를 훔치지 않고 곡식 대금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무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를 적용할 때 사람은 절대 무죄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인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도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연약한 육체로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자범죄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는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린도서상 7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란 그리스도요,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보배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배를 담는 그릇도 보배는 좋은데 뭐라고 말해요? 질그릇.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보배인 예수님이 손상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질그릇처럼 연약해서 깨질 수 있는, 즉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그릇인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거기서 능력을 알게 된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가 분량이 적으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나.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주고요. 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깨닫게 돼. 이게 차이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죄인처럼 항상 기죽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 없다 그렇게 말해서 되지는 않는다, 그 뜻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린 가룟 유다는 그 3년의 시간을 보상받고자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해서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팔고, 대상 무리들이 보낸 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을 잡도록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가증스러운 키스. 그러나 하루가 지난 다음날 금요일 아침 예수님이 재판 중에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거래했던 대상들을 찾아갔죠. 그들에게 돈을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기를 요청했지만, 대상들은 돈을 도로 갖고 온 가룟 유다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돈을 팔고 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죄하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긴 대상들과 장로들은 사형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유월절 전례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 무리들을 선동을 했죠.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총독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빌라도는 어찌미냐? 예수가 무슨 악을 행했느냐?
라고 하면서도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당하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재판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죄. 아무 악한 일이 없다. 무죄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는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없는 거예요. 절대 맹세 무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인간의 입으로 절대 맹세 무죄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은잔을 찾으면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이 말에서 인간은 절대 맹세 무죄라는 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됨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가르침으로 배운 거예요. 이제는 곡식 대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선대한 요셉의 가장 아끼는 은잔까지 도집질하는 것이 된 중진이 된 요셉의 형들은 무겁고 착잡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됐습니다. 이제 수일이 지나면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를 배웠고 안부를 전하고 온 가족이 구해온 식량으로 따뜻한 식사를 나눌 줄 알았지만 이것은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은 아직 그곳에 있었고요. 형들은 또다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면서 자신이 마치 점을 잘 치는 술사처럼 너희들이 은자를 훔쳐간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이렇게 엄하게 위험한 목소리로 말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소도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말하자고 용기 낸 것은 집에서 떠나올 때 유다는 베냐민을 같이 보내는 것에 망설이던 아버지 야곱에게 만약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라 적극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것이 누구예요? 유다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담보될 거라고 말을 해놓고 나서 그렇게 될 줄 몰랐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다는 요셉에게 근본 은잔 사건으로 선대한 요셉을 배반한 것이 되었으니 요셉의 형들 모두가 그리고 베냐민까지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아니다. 너희들은 다 모두 평안히 돌아가고 은잔이 발견된 누구만? 베냐민만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딱 집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에 놀란 유다는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서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라고 요셉을 지극히 높이면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쭉 말씀의 내용들을 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를 그를 사랑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사정사정을 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는 죽겠나이다 라고 유다가 재차 요셉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본문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은잔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향하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 앞에 선 형들 중 유다는 이 많은 사정들을 쭉 고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이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은잔을 훔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종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청지기에게는 자신들이 은잔을 훔친 일이 없고 곡식대금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무고함을 전했죠. 별탄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지만 훔친 것이 된 은잔을 찾아냈다는 말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곡식을 사기 위해 첫 번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있었죠.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요셉에 의해 정탐꾼으로 몰리자 그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창세기 42장 21절에 22년 전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의 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했었죠. 이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잔을 찾아냈다라고 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의 판 죄악에 대한 형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몇 년 전이에요? 22년 전입니다. 과거죠. 지난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항상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작과 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들에게는 22년 전 일로 지나간 일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오늘 일이고 현재도 오늘 일이고 미래도 오늘 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악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셨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의 죄악을 지금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감찰입니다. 우리에게 지남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지금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압니다. 2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서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또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에 슬퍼함으로 수월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다시 한번 유다는 베냐민이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될 이유와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애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심정과 당부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하나로 묶여 있나이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세 번째 가르침을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생명의 피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해하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숫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야수에게 죽임당했다라고 거짓말로 고했죠. 뭐를 죽였다고요? 숫염소를 죽였을 때 이미 누구를 죽인 것 같아요? 요셉을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가슴에 피멍이 들었잖아요. 그 말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재해를 당합니다. 야곱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 생명이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적용해서 볼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말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인 겁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묶여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인 줄 모르고 천시대에서 은 20에 자기 멋대로 팔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곳에 수염소를 죽여 피를 묻힌 것은 요셉을 사실상 죽인 것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요셉이 죽었나요? 아니죠.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를 애굽 전국 총리까지 오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 되셨죠. 모든 자가 누구?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높입니다. 우리가 누구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주찬 연찬을 나누고 동생 베냐민도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빨리 기다리는 아버지와 처자들 이 사간 식량으로 곰지를 명쾌하자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떠났죠. 그러나 그들이 잠든 사이에 요셉이 청지기를 명해서 그들 자료에 돈을 다시 넣고 또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었을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이 시킨 대로 너희들이 왜 선을 악으로 갚는다고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루를 하나하나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열기도 전인데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 중에 은잔이 있을 줄 모르고 누구에게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죽으리고 종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에 순서이자 누구인 막내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 은잔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요 종이 되리라. 이 말에서 우리는 절대라는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일을 결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절대란 말이 얼마나 삼가해야 되는 말인가를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족식을 통해서 목욕은 우리들의 원죄와 같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용서는 받지만 매일같이 범하는 자범죄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연약함으로 날마다 실수하고 범할 수 있는 그 자범죄는 매일 발을 쓴 같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성과 상식으로 주님 앞에 더러운 발을 내놓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절대가 어딨어요. 위험해요. 병원 고쳐달라고 그래서 거의 그 목숨을 잃을 병이었거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고쳤어요. 근데 그분이 아파서 누구와 아픈 가정에 원한 살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병도 고쳤으니까 그분하고 화해를 풀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죽어도 그 사람하고 못 푼다고.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음날. 이만 꿈이 나네요. 실화예요 실화. 절대 그런 말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종이 되겠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거 찾아본 것이 뭐예요? 맹세입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이라도 누가 듣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합의에서 내가 꼭 지키겠다고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가 형벌을 내려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면 형벌을 내리는 것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그 언약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파괴하면서 나왔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 맹세와 함께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용어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죄입니다. 죽을 것을 종이 되라는 말은 우리들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은자를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죠.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결국 요셉의 형들이 누구를? 요셉을 종으로 팔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피를 그곳에 묻히고 야수에게 죽였나이다 라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피멍을 들게 했잖아요. 그로 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죄하다고 할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배예요. 보배에 담으면 괜찮은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배 예수님이 상함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도 우리 자꾸 깨져요. 연약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죄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에 가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엎드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무죄하다고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서 찾아본 세 가지 절대 맹세 무죄는 누구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판단하고 판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인간의 입으로 절대 맹세 무죄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악을 찾았다. 은잔을 찾았다? 그것이 아니라 22년 전 우리가 동생을 판 그 죄악을 하나님은 찾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 말씀드렸어요? 감찰입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이고 현재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줄 압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 가운데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있나이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묶여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상해하는 것이 그 피를 누가?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생명의 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것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죠. 요셉을 그들이 사실상 죽였잖아요. 수용소를 죽여서 피를 묻힌 것 사실상 죽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요셉을 살리시고 가장 높은 애굽의 전국총리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반을 봐도 뭐로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높이실 줄로 확신합니다. 32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유다는 요셉에게 구해 제발 좀 동생 보내달라. 그러면서 3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못하면 저는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으로 서서는 안 됩니다. 빨리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의인이 될 줄로 압니다. 의인인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생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감찰, 하나님의 생명을 확실히 믿고 그 날의 풍성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